욥기서 3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읽고 나눕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발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들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청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법정에 서서 있는 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욥, 그리고 그를 고발하고 있는 세 친구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탄이 그를 고발하는 검사로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는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무도 변해주지 않는 욥 혼자 최후 변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장 여기가 그가 6장에 걸쳐서 하는 최후 변론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 이후로는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지 않고 그냥 엘리후의 얘기만 쭉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만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형용사와 동사를 다 동원해도 욥의 마음을 다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억울하면 옆에 누구라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다. 친구라도 있고 또 교우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고 또는 자식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고 뭐 등등등 있게 마련인데 욥은 아무도 없이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얘기하면 벽에서부터 소리가 그냥 반향에서 울려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말이지만 오늘 최후 변론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여기서 죄란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선고를 받을 정도까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쭉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그야말로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한 부분까지 보면은 그가 얼마나 온전하게 살았는지를 압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번 목록만 제가 정리해 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9절에 보면 성적으로 그는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고 온전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금과 은과 같은 재물을 그는 욕심껏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26절 보면은 거기에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멋이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숭배한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자기 손에 이렇게 입맞추면서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모습, 나는 그런 것도 안 했다.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29절에 보면 악인을 미워하지 않았다. 이거 참 어려운 법입니다. 악인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조차도 그는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31절에 보면 나그네 대접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나 죄를 숨기지 않고 살았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다 고백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 이웃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배상하고 나 그 일에 대하여서 해결했다. 38절에 나는 모든 수고비를 다 지불했다. 자, 오늘 이 항목들을 보시고 나서 욥이 잘못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욥은 우리보다 훨씬 낫네요. 우리 욥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하여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욥을 놔두고 계시는가? 그리고 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가?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욥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쓴 표현 가운데 그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2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오늘 그가 쓰고 있는 표현 하나님, 전능자,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시며 어떤 전능자인가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위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의 전능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표현입니다. 위에 계시다라는 것과 높은 곳이라는 것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고 계시다. 뿐만 아니라 살피는 것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 모든 행위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도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고도 고백하지 않고 살 수 있겠으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죄를 친 다음에 내가 고백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함부로 죄를 짓겠느냐 하는 이 두 가지를 욥은 다 고백합니다. 마지막 변론입니다. 나 하나님께 그렇게 살지 못했다.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14절,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28절,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오늘 그의 의식 속에는, 그의 머리와 마음과 그의 삶 속에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는 함부로 살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7절에도 너희가 너희를 거룩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주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신약에서도 두려움은 우리의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동기부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자는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결국 저를 돌이켜봐도, 제가 한 행위를 돌이켜봐도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결정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한 행동이 맞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제 앞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그 의식이 흐려졌거나 그 의식이 뭔가로 가려졌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는 그렇게 함부로 살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함부로 산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죄를 고백했다. 이 두 가지를 나는 마치 오른발 왼발처럼 내 삶 속에서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내 뒤를 돌아다봐도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까? 없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냐고 내가 함부로 대하면서 거짓말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압박하고 가난한 자 것을 빼앗았고 여자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대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던가? 없다. 적어도 그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없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최후 변론하고 최후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술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얻습니다. 바리새인의 의와 욥의 의가 다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신 메시지를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내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고? 내가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되어야 된다고? 일단 미니멈 기준은 바리새인의 의고 맥시멈 기준은 아버지의 기준. 아니, 아버지의 기준은 고사하고 바리새인의 기준도 나는 턱없이 못 미치는데 내가 어떻게 되나?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욥의 동기는 여호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온전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여호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온전함, 의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의를 지켰습니다. 따라서 출발선이 다릅니다. 욥의 출발선과 바리새인의 출발선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출발선입니다. 어디서 출발할 거냐? 욥이 출발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라면
우리도 똑같이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출발은 주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의의 완성이요 의라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것과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자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 의보다 낫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도달하는 길 그것밖에 없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두려워, 아들을 주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들의 에너지와 그 아들의 은혜와 그 아들이 주신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출발선에 서 있어야만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박수 소리를 내 동기부여의 1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원수도 미워하지 말아야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덕을 베풀어야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출발선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내가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그것이 오늘 욥이 보여준 한 가지 원리의 부분입니다. 욥은 십자가 몰랐습니다. 욥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떠한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도 다 바리새인의 의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것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주님으로 채워졌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함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내 행동이 거칠지 않을 것이고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나 환경에게나 여러 모양으로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동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동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출발하고 예수님으로 걷고 예수님으로 마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쳐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공로와 그 의와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출발선이 되게 해주시고 섬김의 출발선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출발선이 되게 해주시고 남들을 대하는 출발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슬퍼하고 주님으로 온전히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만이 온전한 길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만이 하나님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